네, 조이풀 라디오 매주 화요일 코너 주기도로 배우는 선교적 기도 나주혁신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조이풀 라디오에서 만나는 미셔널 프레이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. 네.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전에 나눴던 사랑의 뜰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네.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, 제가 계속해서 그 선교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. 네. 오늘은 복음적 원리로 하는 선교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. 네, 선교적 기도를 하긴 하되 네네. 복음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하자. 그렇죠. 예. 언뜻 생각하면 이 선교적 기도라는 건 당연히 복음적 원리로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나 봐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불신자들도 만나고 네. 또 이제 신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신자들을 만날 때 좀 불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교회 안에서 되게 내 약한 모습 보이기 힘든 거, 내 실수한 모습 드러내기 힘든 거. 그렇죠. 왜냐하면 다들 무슨 말 하면 정답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충고들이 넘쳐나고 네.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원래 유교적 이상주의 국가라고 말하는데 되게 이렇게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. 네. 그래서 아예 이렇게 좀 문제 있으면 섞이지 마라. 아예 분리돼. 네네, 분리돼 버리잖아요. 네. 근데 굉장히 이상적 기준 높은데 정작 본인의 삶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죠.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많고요. 예. 네. 그런데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. 이게 우리 신앙에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관념적 이상적 그런 신앙에 대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. 이게 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. 공동체에는 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도에는 제대로 안 하려면 선교적 기도하지 마. 그냥 너 자신이라 위해서나 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나 잘해.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예. 선교적 기도는 영웅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다. 뭐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만. 네네. 예.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적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두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게 바로 복음적 은혜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 네. 복음적 은혜에서 그 원리로 하는 선교적 기도라는 것이죠. 네. 그 말씀하신 관념적 이상주의 그쵸.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. 우리 크리스천들 워낙 성경에서 정답을 다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우리의 삶에도 이미 정해놓고 생각은 하지만 내 삶은 따라주지 않는 경우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. 근데 이게 이제 기도에도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렇죠. 좀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주시죠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대부분 회개하다가 끝나요. 네.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거고 아니면 내 집안 문제로 끝나요. 예.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안에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청소하는 기도, 계속 청소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기도에서 그냥 예.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기준들, 뭐 기도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가 수준이 완벽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도리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,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품는다든지 선교적 기도를 하기 전에 야, 네가 뭐 그런 기도할 자격 있냐? 그렇죠. 또 이런 정죄가 올 때도 있거든요. 그럼요. 네.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려워요. 그럴 때 정말 너나 잘하세요. 네. 맞아요. 너나 잘하세요. 그 한 영화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. 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럴 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 없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네. 되게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그러다 그 기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때 에이 나는 이런 기도하기 합당치 않아 라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네.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.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네요. 이 사람을 품는 마음도 없네요. 네. 제게 사랑을 주세요. 예수님 사랑을 주세요. 라고 간구하는 것. 그게 바른 자리인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. 제가 마치 그 전도 나갈 때 있잖아요. 네. 전도 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 깨닫는 거. 맞습니다. 다른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치 않다라는 거.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걸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선교적 기도할 때는 바로 그걸 회복하는 거죠. 예. 내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. 네.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봐라. 예.
그 또 이제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. 네네. 정작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. 그죠. 되게 네. 우선 책임감 되게 크잖아요. 그렇죠. 막 이제 기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. 음. 이제 선교적 기도를 해야 돼. 네.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발생하는 것에는 한 가지는 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, 어떻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때 기도도 다양하게 나오겠죠. 네.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중보기도 할 때 그냥 단순히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어. 부담만 가득한 상태로 앉는 게 아니라 예. 그 영혼을 품는 게 중요해요. 그 음.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하면서 품고 기도하는 거. 네. 그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우리 니고데모를 예수님 만나시고 그 뒤에 또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거든요. 네. 근데 이 두 사람이 직업도 다르고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. 음.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정말 다양한 색깔로 그들의 인생을 품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거든요. 예. 그게 중요한 힌트가 아닌가 싶어요. 예수님은 직접 만나셔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셨던 거죠.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구체적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고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차근차근 그 사람들의 성품과 삶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네. 기도 제목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음.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죠. 요즘은 워낙 이제 기도회도 많고 이제 뭐 정해놓은 어떤 모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기 전에 의무감이 먼저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기도가 될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이런 말씀이신 거죠. 예. 사실 이런 선교적 기도가 되게 회복될 때 그 영혼을 품는 것이 회복될 때 네. 우리 안에 복음 증거의 신경이 회복돼요. 네.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. 네.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임하고요. 복음 전파의 지혜들이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기도하면은 전도할 때도 굉장히 유익이 많을 것 같고요. 네네. 또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? 사실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요. 네. 예수님이 그 중보적 위치에서 서셨잖아요.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방식은 네.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. 예. 요즘은 기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는 중심에만 빠지면 예수님을 닮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. 네. 어떤 그 응답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겠죠. 음.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예. 한마디로 사랑이 회복되는 네,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사실 신앙의 본질이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됐어?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하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명 말하는데 사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네. 사랑으로 실천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어쩌면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요. 기도 또한 그냥 기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. 네. 그런 어떤 순서가 이루어질 때 이 중보적 기도가 훨씬 능력 있게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부터가 참 공감이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다.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. 이 순서가요.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네. 네.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제 되게 어떤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. 네.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어떤 사랑의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렇죠. 결국 그 사람이 다 알거든요. 예. 뭐 조건적으로. 교회 오게 하려고 이러는구나. 네.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순서가 만약에 바뀌면 사랑하니까 전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하죠.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. 정말 예.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네,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랑이 먼저다. 그렇죠. 오늘은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참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적 기도를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. 하지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세상을 향하여 뭐 국가 정부와 아니면 정치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네. 그 분노가 가득한데 그 분노의 상태로 우리가 의분을
품으면서 기도하고 높아진 위치에서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. 사실 그게 아닌 거. 네. 오직 사랑으로 겸손하게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. 그렇죠.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 주십시오라고 이 사랑을 따르는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중보적 기도, 아멘. 그 선교적 기도를 실천함으로 네.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복음 안에 서고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오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오늘 미셔널 프레이어의 주제는 복음적 원리로 하는 선교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타이틀은 약간 좀 길지만 네. 핵심은 하나입니다. 여러분, 사랑이 먼저다. 예, 기도도 전도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나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. 네,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미셔널 프레이어 나주혁신 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